요약고시마스. 한국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월 28일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요. 엊그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있었지요. 요즘 뉴스를 들으면 정말 한일 관계도 복잡하게 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러한 때 일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명제, 정말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인문학의 3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인문학의 3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인 명제인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그런 요소보다는 오히려 다소 부정적인 입장에 바울의 그런 생각을 나열하고 있는 본문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가급적 말려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바울의 생각이 맞다 틀렸다를 논하기 전에 왜 이런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이 고린도 교회가 놓여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먼저 이해한 위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저는 이 바울과는 달리 청년들에게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러한 쪽입니다. 왜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결혼을 말려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틀린 걸까요? 사도 바울이 틀렸다면 성경의 모순이 증명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틀리지 않았다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놓여있던 그 시대의 결혼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적인 시대적인 문제가 바울이 미혼 독신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과, 그리고 재혼, 결혼한 성도들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것들이 바울의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바울이 투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기적과 함께 교회가 점점 복음과 함께 확장되어가는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고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 위에서 그것이 권면되어졌을 때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고, 바울의 복음 중심적인 그 자신이 그렇게 독신으로 살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신앙의 승리자로서 이런 권면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시점이 200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거론되리라고는 바울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우리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치부해서 바울의 말까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평가절하에서도 곤란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복음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러한 기원 후 50년대의 그 관점에서의 결혼,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 등을 염두에 뒀을 때 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라도 세상사를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재림을 준비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그러한 영혼을 구하는 그 열정이 잘 묻어나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조금 다른 측면으로 오히려 결혼을 권장하는 그러한 측면인데, 물론 내일 모레 곧 주님이 재림할 거라는 그러한 절박한, 저도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청년들에게 바울과 같은 권면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베트남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단기 선교로 오는 청년들에게도 정말 좋은 그러한 동역자, 반려가 발견되면 반드시 결혼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이고, 또 결혼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쪽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해서 그런 결혼에 대한 암울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정말 어떤 강연장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주부들에게 물었을 때 손을 드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정말 결혼생활, 내가 지금의 이 남자를 만나서 후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것을 반증하는 듯한 그러한 결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 윤리, 그리고 축복, 그런 것에서 많이 동떨어진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결혼이 혼자 사는 외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결혼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러한 참 어려운 고난들이 결혼 생활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인간관계도 정말 힘들지만 부부관계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비관론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결혼생활, 가정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모든 생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지배하길, 정복하길, 그렇게 지상천의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의 출발 시점에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정생활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 중심, 자기 본의의 결혼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러한 마찰과 갈등이 결혼에 대한 정말 비관, 부정적인 그러한 평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생명체에게는 적당한 자극과 결핍을 느낄 때 오히려 생명이 활기차지고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때 몸도 무뎌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런 오히려 내 몸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몸도 마음도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더 빨리 찾아오는 그러한 의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적인 관점, 기독교인으로서의 관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첫째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대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죄악으로 물든 시대에 우리가 희생 없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무욕의 결혼생활과,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나 본의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그건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온전한 원리로 이렇게 결혼할 것을 제가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같이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언제 주님이 재림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과 같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믿음의 생활, 그것을 할 때는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는 말이 가진 의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강조한 것이지 결혼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두고 우리가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떠한 달란트든지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헨리 반 다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든 사용하라. 노래를 가장 잘하는 새들만 지죽이면 숲은 너무도 적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 잘하는 새만 숲에서 노래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이 제목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명제 앞에서 곧 지나갈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할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결단,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생각이 아닐까.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족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을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